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세상,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한 번도 막힘없이, 한 번도 좌절됨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 여러분 혹시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이런 것도 되어졌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져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겠다. 이 부분이, 이 영역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원하는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취직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없이, 그런 것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나열해 봤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더 있으시죠, 그죠?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또 대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김옥일 목사의 입장에서 제가 원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헌금도 드렸고 우리 장로님 또 기도도 하셨지만 교회 리모델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제 리모델링 위원회가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던 그 헌금으로 인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위원회가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헌금이 다 모여져서 우리가 모인다가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헌금이 모여졌기 때문에 이제 모여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를 이야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신 것들, 또 교회에서 지금까지 또 모아서 준비한 예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지하하고 사랑을 하고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제 모여졌고요. 또 이제 지하하면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뭘까요? 제일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공사가 뭘까요? 그렇죠, 방수예요. 여러분 지하다 보니까 여름이 되어지면 밑에서 여러분 물이 올라와요. 그럼 이제 또 벽에서 또 물이 새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방수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방수를 하려면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방수를 할 수 있는, 방수 공사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이제 모여지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 리모델링을 얼만큼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리모델링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도 시험 드는 일 없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홀에 나가면 그림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처럼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함이 저한테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이 나면 우리가 태신자 작정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적으신 그 이름을 이제 제출해가지고 함께, 또 작은 거는 교회 제출용은 의자에 붙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에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이 모두가 교회에 방문하고 새생명 축제 당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천국을 향해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원함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노? 형통 안 하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면서도 고난 당하고 싶어요? 곤란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문제예요. 저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리모델링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모여진 재정으로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건가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마 모여서 고민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회의를 할 때 아마 한숨 쉬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우리 리모델링 위원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거 가지고 어디 쓸까, 막 그런 고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풍족하게 딱 던져주놓고 자, 회의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딱 드리면서 이제 회의를 하라고 하니 저분들 아마 오늘 좀 모이면 당황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오늘 모이면 참 많은 고민이 되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모델링 위원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오늘 한편으로는 죄송하면서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니 최선을 다해 회의를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신자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행복 매뉴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다 큰 어른들인데 뭐 저런 매뉴얼 정해가지고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 주는 이렇게 하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날은 이렇게 하고 저날은 저렇게 하라고 다 큰 어른들에게 뭘 그래 요구하냐? 좀 한편으로는 좀 웃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나? 다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으니 주신 사명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우리의 한계는 있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매뉴얼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 매뉴얼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다 형통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그런 일만 일어나면 아마 이 자리에 사람들 바글바글 할 건데, 앞에서 김옥일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오늘 하루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했는데 전부 다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뭐
주위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왜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니까. 대상교회 가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축복하면 그대로 다 되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야. 근데 현실은 매일 새벽마다 김옥일 목사가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이야기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축복하는데 현실은 축복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도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을 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이러한 축복을 빕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이 넘치기를 비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보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제가 원하는 것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 그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소개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다 아니면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옮겨져 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가 그 동네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에 나병 환자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동네 밖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은 부정한 병이고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에야 여러분 약이 잘 개발되어져 가지고 완치도 되어지고 전염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달랐던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뭘까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냥 나병 환자라는 타이틀만 생각해도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시 동네에 들어오는 것. 그 질병 때문에 지금 동네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격리되어져 있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내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시 동네로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원함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이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단절되고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동네 바깥에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죠? 불편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힘듦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느낌, 그 마음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남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가 남다른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한다라는 고백하지 않아요. 왜요? 알거든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처절하게 경험한 그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병이 고침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있잖아요. 원하는 것 있잖아요. 교회 리모델링, 태신자, 우리의 평안, 제가 원하는 이 모든 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고 오히려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 병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원함이 다 좌절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원하심을 고백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함 받기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그렇게 원할 때는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니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아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요, 솔직히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과 포기를 요구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용기와 결단과 포기를 요구하는 고백이냐고요? 그 이유는 어떨 때는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주님의 원하심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지만 만약에 주님의 원하심이 없으셨다면 그 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고침받지 못했다면, 주님이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나병 환자는 실망했을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보았을 때에 저는 그가 실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원한 것은 그 고백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포장하여 주님이 원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그 믿음을 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보셨을 때에 나병 환자의 마음에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원하는 것을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면 주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내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인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용기를 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원한다. 네가 깨끗해질지어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기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원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원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원하심,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의 간절히 원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의 이 간절히 원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히 원함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모델링을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 오픈하여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 했던 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당회가 원하는 만큼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이 되어줄 수 있나이다. 태신자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신자의 이름을 적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니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원함을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의 구원이 되어줄 수 있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평안을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죠. 제가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기 때문에 무조건 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평안을 빌면 오늘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원함대로가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의 원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 마지막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어질 줄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용기를 내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동네 밖에서 격리된 나병 환자가 그 장소를 벗어나서 동네로 들어온다? 이 일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숨 걸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내가 목숨 걸고 왔사오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목숨 걸고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최선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은 하기 힘든 가운데서 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 격리된 장소를 벗어나서 동네를 들어오는 것도 자신의 생명을 건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테니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에
주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상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태신자를 적은 종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한번 잡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적혀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적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